합니다. 제가 글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치유 캠프 한 주간 여러분 계속해서 치유 캠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보고요, 이래저래 이야기해보는 중에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하다에도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셨으면 안 죽었을 끼인데 어디 갔다 이제 와시냐,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 오는 것을 최고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안 그런 모양이라요. 참 이 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게 왜 이 고통의 문제가 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거 답 나온 사람은 이 고통과 문제와 사건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 계속 서론에 걸려가지고 갈등하다 인생 다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갈등하다 보내야 될 인생이 아니고 축복을 누리다 가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갈등하는 게 사명 아닙니다. 축복 속에 축복을 누리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명 딱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서 내 인생 캠프한다 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 하면 안 합니까? 이분이 꼭 아프면 교회 와요. 폐결에 끌리가 왔다가 그럼 또 몇 발짝 못 걸어요. 숨이 차가지고.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제 뻘뻘거리고 돌아다닐만 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도 안 와요. 술 한잔 먹고는 시인길 한다고 떡 째져가지고는 시인길 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닐만 하거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무슨 병이 걸리더라.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교회 와요. 다락방도 참석해요. 그러다가 그것도 나서니까 또 안 와요.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오려고 하면 하나님 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듣게 만들려면 위해야 되겠어요? 예? 또 아파야 돼요? 우리 김명숙 군사 집 나갔다가 아프면 돌아와. 또 아파야 되나? 이런 말 하던데 안 아프고 오면 돼요. 말로 그럼 자꾸 아프라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성경 가만히 보시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할 게 남아가 그래요. 문제와 사건이 사건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단의 성이, 이 말하면은 신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여러분 영혼에는 사단의 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과 마음 속에 옛날 체질로 딱 잡힌, 육신적으로 딱 잡힌 이 체질이요, 사단의 통로가 돼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거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 더 어렵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언약 속으로 안 들어와서 그래요. 언약 속에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가 안 들어와 놓고는 자꾸 문제요. 진짜 여러분 문제가 왜 생긴다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겨요. 불신자는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와요.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 손에 매여가지고, 사단 속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본질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속에 불신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전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서 태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왜 문제가 계속 올까요? 문제 옵니다. 와야 되고요. 오는 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막 벗어나려고 막 했는데 이제는 안 벗어나도 돼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어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그거 질문하고 싶다니까. 오늘 기도수첩 혼자 있는 비밀이잖아요. 혼자 쓰는 비밀이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거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여러분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까? 그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서 저주가 안 떠나가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새신자를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 중에 한 친구가 예수 영접을 안 하길래 막 영접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니도 임마 하나님 만나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새신자에게 그래 물었으면 니는 하나님 만났나? 언제 하나님을 왜 만나노? 이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눈으로 보든가 뭐 이렇게 뭔가 이상한 체험이 와야 뭐 하나님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까? 다행히 하나님 만났나? 오늘 원래 하나 있는데 그래. 오늘 있는데 뭐 내가 안 만나도 만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내가 인식하냐 못 하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다. 그걸 누리냐 못 누리냐도 엄청난 거고. 그 어떤 분에게 기도를 물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만나주고 어떤 데는 안 만나주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런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날 만나주던 사람. 한정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줍니까? 진짜로? 야, 대단하다. 나 부럽다.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 안 만나주던데 존경스럽습니다. 나 진짜 대단하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래 쉽고 간단한 건데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만났으면 그분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남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월요일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 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걸 본인이 인식을 못해요. 만나놓고도.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와지는 문제는 이제 이래 되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다른 문제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가 오는 거는요,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쫙 밝혀놨어요. 복음 희미해지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와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의 문제가 있고 뭐가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내가 지금 복음이 희미하구나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사단에게 속아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은 하와에게 언약이 희미해서 일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누구 문제 같아요? 언약 희미한 인간에게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어느 놈이 언약이 희미한지. 그럼 언약 희미한 데가 공격을 해요. 유혹을 해요. 언약 확실한 사람들 사단이 오다가 도망가 버려요. 누가 시험하냐? 누구인데 시험하냐? 언약 희미한 사람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누가 걸렸냐? 하와가 걸렸어. 사단이 아담 안 찾아가잖아. 왜 안 찾아가는 줄 압니까?
언약이 확실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뭐냐? 언약을 놓치고 희미해가 그래요. 그 순간에 유혹받는 순간에 언약 희미할 때 유혹받아 버리면 언약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요, 뭐 없어가지고 뭐 놓쳐가지고 복음 희미해가지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가인이 뭐 놓쳐가지고? 언약 놓쳐가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왜 왔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하면서 언약 놓쳐버렸어요. 그 시대가, 그 언약 놓칠 때마다 네피림 시대가 완전히 저주와 재앙 시대로 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 여러분이 언약 놓쳐서 그래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밖으로 나가고 언약을 놓쳤는데 그 언약 놓친 사람을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돌아오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안 두드려 펴도 언약 밖에 있으면 사단이 그 득습자가 죽입니다. 그게 법칙이요. 그래서 어떠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도 언약 다시 탁 잡는 순간에 완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일어나 놓고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저주가 왜 오냐? 몇 대 못 갔어요. 또 언약이 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복음이요, 계속해서 희미해져요. 어느 정도로 희미해지냐? 이거 고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요, 안 가. 시대의 대세가 하나님이 언약을 가나안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안 가고 어디 있었지요? 가나안 안 가고 데라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란입니까? 데라입니까? 하란에 있을 때 데라가 죽었구나. 이게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집안에 뭐가 와요? 언약의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중간에 머물러 버리면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새신자들이 갈등이 오는 거라.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갈락하니까 어렵고, 중간에 적당한 타협회가 딱 있는데 그때부터 줄초상 나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러고 자꾸 문제 오고 이러냐? 예수 영접하고 계속 이상한 일 생긴다. 영접만 해놔놓고 가라는 대로 안 가. 그러게 깨지는 거요. 종교인들이 구원은 받은가 모르겠는데 기독교의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요, 억지로 구원 받아 놔놓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나안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데 안 가. 딱 머물러 가지고 양쪽에 발 딱 걸치고 있으니까 가래에 찢어지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요. 이게 문제의 원천이죠. 아버지 왜 죽었어요? 형님 왜 죽었어요? 언약의 땅으로 안 가니까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은 형인데 빼들어가지고 형이 죽이뿐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돌베이 베고 딱 자는데 거기에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딱 있어. 거기서 천사가 오랑대랑 하는 꿈을 꾸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붓고, 거기 내가 만약에 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서약한 장소가 거기입니다. 베델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삼촌 집을 아주 나와가지고 올라가다가 베델로 가다가 안 가. 세겜 땅에 머물렀잖아요.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딸 강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딸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건 둘째 쳐놔놓고 그 세겜 족속들을 누가 형들이 가지고 오빠들이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왜 죽였노? 니 때문에 내 생명이 이태로워졌다. 이러면서 시인기를 내요. 집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이게.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가문의 저주가 계속해서 오잖아요.
어디로 가? 그때 정신 차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서야 올라간다. 그때라도 올라가면 축복이죠. 안 가. 그러면 언약 밖에, 약속의 땅 밖에 있기 때문에요, 계속 저주와요. 문제 계속 생깁니다.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요. 불신자는 언약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단 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벗어나라고 문제가 이 속에 있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이 문제, 하나님 백성에게 와지는 문제는 다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힘이에요. 어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억한 감정이 있냐? 절대로 없어요. 사단이 누구 공격한다고요? 복음 힘이하신 사람 알자 없습니다. 그러고요, 계속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졌습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노예되어버렸잖아요. 언제 포로되었습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포로되어버렸잖아요. 언제 로마 식민이 되었습니까? 로마 소국되었습니까? 언약 놓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치면 반드시 뭐가 오냐? 저주와 재앙이 와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냐? 요래 말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 역사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내가 예수 믿고 저주받아가지고 이렇다, 하나님 내한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이해는 이렇게 말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진짜 오해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두드려 패고 하나님이 자기를 실패시키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복음 깨닫고 복음 속으로 안 들어와서 와지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와지는 사단의 역사를 못 보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하십니까? 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한테 예수 영접하고 있는데 왜 내한테 자꾸 문제 옵니까?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 말을. 그래서 오늘 나사로 죽은 것이 예수님께는 그게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 가정에요, 나사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니까 부모님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업이 누구한테 내려왔냐? 나사로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상요 뭐가 있노 그러면은 시집 안 간 여자는요 상속을 못 받아요. 오빠가 죽어버렸다. 그럼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 졸지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거지 되어버립니다. 과되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오히려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수많은 문제가요 있는데 여기 해답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 해답은 딱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완전히 감사거리가 될 만큼 저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감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뭐 잘 안 됩니까? 내가 복음 희미하구나.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말 외에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 회복할 것인가? 이거 놓고 여러분 진짜 이거 복음 하나 회복하시면 됩니다. 진짜 복음 회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음으로서
그리스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희소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은 희소식이잖아요. 예수 들은데 아이고 뭐 또 예수 이야기 하나, 또 그리스도 이야기 하나.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요. 듣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그 해답이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당신 그리스도였군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문제 사건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해결하잖아요. 준비해놓고 있는데 안 가. 베델 올라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요, 결국은 언약 하나 회복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노예 세방되고 속국으로 있다가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억수로 위험한 말입니다. 그 이제 말 표현이 그래요. 복음 희미해서 그렇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없어서 네 복음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인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까지 듣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어느 정도였냐? 마르다에게 문제, 진짜 이 과대를 형편까지 간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이 빨리 오락하니까 안 오고 개겨. 그 오리밖에 안 떨어졌는데 안 가. 죽은지 나을지 되는 날 찾아가요. 기회를, 이 소식을 듣고도. 그래 가서 이 문제된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사람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냐? 마르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르다 한 사람, 제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제자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마르다의 신앙이, 언약이 희미해요. 예수님이 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은 날에나, 옛날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나 이 사람이 부활할 때 부활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몇 절입니까? 26절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요, 마르다의 고백이 뭐였냐? 내가 믿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고백을요, 마르다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군지 대충은 아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오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마르다처럼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당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속에.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래요.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더 큰 계획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 더 큰 계획을 보면요, 문제는 감사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거 기뻐하지 마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리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요, 영접하고 내 예수 고백했는데 왜 이러냐라는 사람이 또 많아요. 같은 말이겠죠. 베드로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베드로가 탁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놔 놓고 예수님 십자가 질 거 이야기하니까 부인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막 말리잖아요. 그게 그런 증상들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나타나요. 그 증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그 사건으로 이어져가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 고백하고 났는데도 17장 1절에서 8절에 부활의 주님을 보고 성천까지 보고도요, 이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 남아 있었습니다. 세금을 못 내가지고 그 세금을 예수님이 대신 내줍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거 먹을 것 때문에요, 고민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다른 장에 나온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에 보면요, 야 이거 5,000명 먹여야 되는데 왜 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25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래요. 다 미길라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물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놔놓고 지금 5,000명 먹여야 되는 데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돈이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누가 높이 올라갈 것이냐 놓고 저희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배고프니까 길 가면서요, 이삭 싹 밀밭 가면서 밀 뜯어먹고 바리새인들이 걸리가 예수님 욕 이빨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요, 지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완전히 생명 걸고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옆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뒤에 자요. 육신이 연약해서.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공생애의 모습은요,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물었어요. 희영아, 하나님 만났나? 기도했나? 그래. 안 했다 그러더라고. 나도 안 했다 그랬는데. 이거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증거 보고 따라가다가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해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요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가 너무 잠이하고 졸리가 졸아본다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요, 제자들을 치유하는 캠프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게 40일 집중을 완전히 인생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욕하는 그 사람처럼 닮아가 그래 있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후에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아직까지 공생의 기간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거 확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사람 낚는 업으로. 그런데 가는 가정 속에 이렇게 제자들처럼 고백은 해놔놓고 의욕은 앞서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헤매고 막 이러는 게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신앙을 체험하게 만드는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요게 요 이후에 성령의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요,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라다에게 축복 주시려고 죽음의 위기 속으로 몰아였잖아요. 완전히 가문이 멸망당하고 가문이 끊어지는 시간표 속에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이 누군지, 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 나온 다음에 마르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백 이후에 잘 안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취되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날 부르고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주신 그 언약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깡다구로 안 되지만은 그 언약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랴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사실이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속에 놓쳐버린 복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계획 외에는 다른 계획 전혀 없습니다. 이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생 캠프, 요게 되어져야 요거를 개인화라고 그래요. 복음이 내게 적용돼 가지고 응답되어지는 걸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 안 되어지면 남은 뭐 의하더라 캐사도요, 자기한테는 안 돼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저도요 15년 전에 한 20년도 넘었네. 20년 그때면 23살이니까 24살이니까 그럼 한 15 그때면 20 거의 30년이네. 아우야 벌써 그래 됐나. 30년 전부터 기도했던 게 있다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똥감을 질러야 있는 줄 알고요 막 고함 치면서요 막 교회에서요 땅바닥 치면서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죠. 기도하고 나면요 온몸에 땀 범벅입니다. 한겨울에 땀이 뻘뻘 나요. 반팔만 입고 한겨울에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만나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때요 그 사실을 딱 알고 내가요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 만남,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가만히 입 닫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내 양심상 못 있겠더라고. 그때부터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더라고. 그러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미안하지만은 목사 되고도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문제만 생기면 헷갈리더라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조금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한 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더라고. 헷갈려. 되게 헷갈려. 그런데요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있더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보여줍니까? 없지.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되고 나니까요 마음에 뭐가 생기냐?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내 참 사단에게 속아도 이만큼 눈 어둡게 살아온 내 인생이 참 가짠치도 않아 돼요. 그래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복음 회복하라고. 복음이 희미해져서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해 들어와서 내한테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언약을 내가 놓쳤구나. 빨리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놓쳐버리고 고백된 것만 가지고는요 이기지 못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죽은 사람 살아날까? 그 개인화되어지는 복음, 진짜 내 문제, 내가 그래 고민하는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리스도 당신이 내가 그래 고민하는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없습니다. 그 고백 하나 하나님이 기다린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이 여자가 막 열심히 득심한 여자 아닙니까? 마리아가 막 예수님 왔는데 막 마리아는 지 앉아있고 지는 예수님 왔는데 막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막 뭐 굽는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안 도와주니까 욕막 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요, 복음 회복시키려고 오빠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 복음 회복시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이 해답이 한 번은 와야 돼요. 이 사실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바울에게 능력도 바리새인이지요, 왕족이지요, 가브리엘 문화 속에 있는 아주 문화까지요. 그 시대에 청년 리더로서 각광을 받던 인물이 자기한테 영적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다가 뭐 봤습니까? 빛이 딱 비치는데 주여 니시니까 딱 무릎 꿇고 묻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자리에서 꼬그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찾던 그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하고 베드로가 이래 고백하는 거 달라요. 영접했다 해가지고 이런 고백이 되어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거 고백되어지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 이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이 앞에 세우십니다. 고백이 달라요. 당장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 물을 굽는 이 사람인데 뭐가 필요하나 그래? 돈이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오병이 앞에.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뱅이 딱 쳐다보면서 뭘 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잖아요. 고백이 달라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다. 이 많은 5천 명이 지금 5천 명이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거를 읽어내지는 뭐. 이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40일 집중 이후에 베드로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법정 앞에 죽인다 하는 자리에 가가지고요, 뭐라 그러느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게 2차입니다. 2차. 요 경험이 있냐 없냐? 없으면요, 계속해서 뭐 교회 헌금한다, 갈등 생겨요. 이거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안 하면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 별 생각 다 합니다. 거기에 서론에 잡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원 못 받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자로 부름 못 받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과정 속에 이 경험, 이 과정을 통과했냐 안 했냐? 이게 공생의 기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저 문제가 축복으로 딱 와지는데 그게 증거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져요. 이 단계에서 다 실패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하고 함께 있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만나도 가만히 있어도 있는데, 그래도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야 돼요. 이 말 웃기잖아요. 전혀 성립 안 되는 말 같은데 성립이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 오늘 만났습니까? 내가 질문해보고 싶다니까. 만났다 그러면 뭐로 통해 만났습니까? 뭐 예수님 통해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아시고 그 인간에게 언약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몇 개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이 앞에 말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게 예배입니다. 예배 말로 드리죠. 예배 드리러 왜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만나고 있으면서 모른다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부른 시간이라니까, 이 시간이.
와서 못 만나고 가버리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서 부른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누가 경험했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이사야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6장 이후에, 이사야 6장 이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래요? 그 뭡니까? 가마니에 말려가지고 톱으로 설려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선포해요. 여러분도 이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냐? 옛날에는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딱 갈려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한 번씩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 안에는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요, 죄 있는 놈 들어가면 죽어버려. 놈이라 그래.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치마 끝에, 대제사장 입는 치마 끝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안 난다. 그래 발목에 줄 묶어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쪽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못 들어가가지고 왜 하는 줄 알아요? 그 줄 묶어놓은 줄 가지고 땡기네요. 근데 들어갔다 90%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만난다니까. 구약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진짜 신하가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날 부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기쁨으로 나오셔도 전혀 안 틀린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기도 딱 물으니까 다 그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내가 왜 물었냐? 아까 제 기도 실컷 해놔놓고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더라고. 어떤 데는 만나주고 어떤 데는 안 만나주고.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면은 누구하고 대화한 겁니까? 귀신하고 하고 왔어요? 어떻게 만나는 거랍니까? 어떻게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시라니까. 이 갖다 놔놓고는 안에 있는데 대화 안 하고 놔둬버려요 그냥. 제가요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혼자. 우리 마누라하고 밥 먹다가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우리 마누라 없어. 안 보여. 그냥 막 다 짜먹어버려.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야 그래요. 정신 차려보면 있어. 횡단보도에 땅에서 있다가요 혼자 가버려요 그냥. 부르면 아차 싶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같이 있으면서도요 내처럼 그럴 줄 모릅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이게요, 이 사건이 계속 생각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왔는데 뭐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 몇 시간 기도해놔놓고. 옛날에 기도 많이 할 때는요 진짜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놔놓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올 때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내려와요. 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가요 우리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고요, 현장에서 말씀 읽고 보고 듣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자리에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뭐 특별하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는 그 앉은 그 자리마다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아 내가 이거 떡 보느냐 뜨끔해.
이 소리라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이래 나오잖아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내가 어느 교회에 딱 갔더니만은 예배 전에 그러더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살로 주의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가지고 뭐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배에 누가 왕이신 예수님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지배받는 시간이잖아요. 찬송 중에 실제로 임하는데 나는 찬송 부르다가요 자살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힘해가지고요 찬송 부르면요 사실 그냥 입맛 뻥긋뻥긋하고 뭐 다른 생각하고 늘 헤맸다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 기도, 전도, 찬송 이게 예배에 소속된 부분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고요 실제로 언제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시느냐? 전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실적 올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사실을 누리러 가는 게 전도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사 삼을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수롭게 안기 생각하잖아요. 어느 노예 같더만은 목사님이 성찬을 딱 집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딱 그래 하시더라고. 메시지를 그래 했는가? 일본 메시지도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은 임마누엘을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시청각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듣고 보니까 성찬 예식이 달라지다. 잃어버린 게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한 번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직접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가시고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고 가시고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 딱 보고 나면요 진짜 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도움 받으러 갈까? 이 사람은요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해답이 나오면은 이걸로 혼자 누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데 개인이요 이걸 통해서 누림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요 고백되어진 사람은 이게요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걸 놓고 24시 기도하시잖아요. 되어집니다. 좋은데 뭐. 이래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증인됩니다. 하나님이요 만약 이거 깨닫고 이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다 후천해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 드려야 될 자리에 하나님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 듣고 가난해졌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가난한 현장으로 가라는 모양이다. 복음 들었는데 이상하게 가정 깨어졌다 하나님 가정 깨어진 집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모양이다. 요셉이 복음 깨닫고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후치내부잖아. 어디로? 노예로. 왜? 집에서 그만 누리고 애굽 가서 누리고 애굽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왜 안 우직하냐? 이게 안 누려지니까 못 우치네. 가면 죽으니까. 증인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갔습니다. 증인으로. 요래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정도 되어지면은 우리 오수희처럼 전국의 전도 전문 훈련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못 속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요 가운데 요 공생에 요 있을 때는요 사단이 멋대로 속입니다. 그러면요 당장 속어가 그 말 맞네. 당장 5,000명 이기려고 그러니까 돈이 당장 머리가 팍 돌아가는 게 돈이라. 그럼 따닥 치면 딱 나오잖아요. 얼마 필요하네. 우야노 이거 없는데 이래 나와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거 체험하면요, 사단이 속이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들려도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입니다. 뭐요? 개인 회복의 증인. 진짜 내 인생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런 구원받고도 옛날 체질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바꿔주셨구나. 이 일에 대한 개인 5가지 증인됩니다. 진짜요. 내 만남 5가지 성공 여러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요 반드시 만남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불신앙할 때는요 불신앙하는 놈만 만나줘요. 또 그리고 지금은 불신앙 안 해도 앞으로 불신앙할 놈이 만나줘요. 희한한 거죠. 불신앙하는데 은혜 받았다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어지면요 내게 누굴 만나냐? 은혜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앞으로 제자로 성장될 사람 만나죠. 이래 되면 여러분이 가정이요 어렵습니까? 축복입니다. 이 가정만큼 나를 요원으로 제자로 키울 수 있는 데는요 없어요. 야, 나는 몰랐네. 가정이 좋으면은 내가 더 크게 세계복음 할 줄 알았거든요. 거짓말이더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 두드려 맞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 이상한 아버지 돈 안 벌고 백수매로요. 우리 엄마 버려주는 돈 가지고 다방 가시라도 또 10분 두드려 날리고 나중에 내가 늙어가지고는 중풍 걸려가지고 7년 누워 계시다 가셨거든. 중풍 딱 걸려버리니까 머리 아프다고요. 머리 아프다고 시인길 내가지고 자기 발로 동산병원 걸어다가 수술했다니까. 그 길로 못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졌을 때 꽃이다 싶더라고 속으로만. 에이 잘 넘어졌단 말이야. 고생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생각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 고래서이 그렇지만 이런 그래 꽃이다. 내가 그랬다니까. 몰라. 내가 이상한 인간이 나는 이상해요. 나는 그런 마음밖에 안 생기더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엄마 고생해. 아이고 내 우리 엄마 뭐 지발 좀 종교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 중독이 돼가지고. 그 가정이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그때 내하고 불화가 안 생겼으면요 나는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늘어져가지고 만화 배 깔고 만화 띡 보면서 만화 보든지 막 배 깔고 TV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입대 해가지고 TV 볼 사람이지 뭐 하나님 아이고 저는요 갈급 내 별명이 뭔지 압니까? 천하태평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그랬다니. 애들이 보고 죽으는 뭐. 그 내가요 지금도 그 성향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그 적응해가 잘 살아요. 그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 걸렸어요. 왜 우리 집이 이래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래야 되냐. 여기에 나는 또 왜 이래야 되냐. 여기에 내가 고민을요.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내가 학교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 답 찾으러요 미친놈으로 찾아갔잖아. 그게 이 가정 배경이 이런 배경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래 안 해요. 그 지금 돌아보니까 이 가정 배경이 나를 제자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뭐 목사님 아들들 봐도 그렇고 가정에 막 남편 문제 때문에 자녀들 막 이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요 앞으로 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나처럼 되면 안 되면 나를 훨씬 넘어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답 찾을 수 있는 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래 안 되어지면 가정이 뭐고 영혼 키우는 집이 아니요. 그 우리 집은 확실히 영혼 키우는 집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확실히 영혼 키우는 뭡니까? 확실한 지팡이였는지 막대기였는지 스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 당할 때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싫어하는데 사실 그 문제가 없었던들 제가요 고민을 하거나 이런 성질이 안 됩니다. 귀찮았어도 고민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제가요 고민하는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업, 지금 하고 있는 업이요, 이 속에서 여러분요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업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요셉이 노예라는 이 업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최고로 만났다니까. 이 속에 최고의 것이 들어있다니까.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렸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니까. 이거 안 되면은 전부요 가정에서 원망대가 나왔죠. 직장 들어가니까 막 사장들이 막 저 아버지 같아, 폭군들 막 이러니까 회사다가 미친다니까. 모였다 사장 욕한다고 바쁜다니까. 업무에 바쁘고 업무를 어떻게 더 처리해서 회사를 좀 더 이익되게 만들까. 여기에는 안 바빠요. 사장 욕하는데 바쁘지. 학원 선생들 여기 있는데 모였다 원장 욕한다고 입이 마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업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모데는 가난 중에 복음을 위한 눈물을 흘렸다고. 이 업이 여러분 어떤 속에 있는지 이 속에서요 여러분 완전히 담내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목동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노예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밭에 가면 하나님 밭에 복을 내리시고 안에 들어오면 안에 복을 내리실 만큼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버려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업장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데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인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대학생들 몇 명이 일어나는데 영대 간다 떨썩거리잖아. 영대 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지. 몇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되어진 한 사람의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 바뀌면요 여기 딱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역에 있다, 지역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애굽이란 지역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반대로 가는 그 이스라엘을요 누구? 다윗 한 사람이 돌려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바리새, 그렇게 막강한 바리새를요 복음 깨달은 무식한 제자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데 유대 땅이 바뀌었다니까. 우리 있는 지역 어떻게 바꾸냐. 내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마르다처럼 진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그렇게 갈구하고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어지는데 이 지역 문제 해결자 바로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나온 사람은요 그 고백 나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지역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그 고백 하나 찾냐 못 찾냐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요 언약을 누리는 다락방을 실제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개인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힘이 되는, 그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될 만큼 여러분 다락방 누려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전달되어지느냐. 예수가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전달되는 게 팀사역입니다. 그러면요 가정에 그 지긋지긋한 가정이 제자 양성소라. 그리고요 그렇게 하기 싫고 내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을 맡겼냐, 그 일 아니면 다른 거 할 거 없냐, 이런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내게 하나님이 천직을 주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하기를 원하구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요 일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교의 응답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우리가 LA 가야 되냐, LA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LA 가야 될 이유가 뭐냐. 21세기는요 치유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고 나라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마약 문제, 이걸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나라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마약 치유가 황금무장 중에 황금무장입니다. 미국이라는 저 애굽에 요셉처럼 우리가 뭘 가지고 들어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약 치유라는 걸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해답을 가지고 어디로요? 애굽에 갔습니다. 키, 황금무장. 이 안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 로마가,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인데, 저 미국 안에요 150개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무장의 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150개 나라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요 시작하기 위해서 오번에 간 걸음이 뮤지컬이라는 거 들고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요원들부터 찾고요 키우는 요 일을 할 겁니다. 요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기 따라 시스템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50개의 문에 150나라의 문을 열 중요한 키가 뭐냐? 교포 1.5세 2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말이 안 통해요. 거기서 나고 태어난 저 1.5세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요? 언약이 전 세계로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교포 1.5세 2세 요거 잡아가 키워야 돼요. 요게 요원 키우는 키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약 아니면은 할 게 없어요. 지금 미국에 가서 백인들에게 시달리잖아요. 백인들은 인정해 주는데 황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사회에 한번 진출해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다 막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생에 대한 낙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 된다고 이미 차별의식을 딱 가져가지고 비교의식 속에 피해의식을 입어버렸기 때문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마약하는 거예요. 해봐도 해본들 되냐? 전부 좌절해가지고 마약한다니까. 그들 속에 요셉처럼 다른 민족이 들어가서 총리가 되면서 애굽을 뒤집는 것처럼 교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누굽니까? 다니엘. 다른 민족이요 들어가서 정권이 세 번 바뀐 게 아니고요 나라가 세 번 바뀌었어요. 그래도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인물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뮤지컬 LA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집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로마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앞에 뭐가 막든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누굽니까? 애굽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요. 바로가 막으니까 바로를 치시고요. 요단이 막으니까 홍해가 막으니까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요단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발집을 열 때 갈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그렇게 경고해도요 돌 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막고 있습니까? 그게 막히는데 지금 지레 어려운 거 지금 위에 뚫고 지나가냐? 하나님이 가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려고 머리 쓰니까 안 무너지지. 안악산지에 전투 붙었는데요 하나님이 지구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가야 되냐? 그걸 모르니까 안 멈추지. 홍해가 안 갈라지고. 알면은요 가나안 가야 될 분명한 언약 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해가지고 그러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고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일을 놓고 지금부터요 남아있는 사람이 뭐 하면 되냐? 전도 기도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만들어도 되고 기도팀 만들어도 되고 합쳐가지고 전도 기도팀 만들어 놓고요 진짜 미국 땅에 치유 시스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치유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150국의 나라에 마약 치유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천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과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못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되어지는 팀이 구성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기도팀 속에 이 세계 선교 순회팀 속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8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지금 지역을 나누어서 뭐 하느냐, 그 지교회 때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중직자들은 지역에서 뭐 하느냐, 맞춤형 지교회를 해라. 그러면 교육자들이요 딱 듣고 뭐 하면 되냐, 이 지역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지교회를 해야 된다, 그 답부터 내요. 문부터 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나올 때까지, 문 열었으면 그 다음 나올 때까지 지역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뭐 하라 그랬냐, 대학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척지교회 하라 그랬어요. 개척지교회. 청년들은 인재 찾아 키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전문인들 세우라 그랬어요. 이게 5분달 우리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5분달 청년들 이렇게 몇 명하고 합숙을 이렇게 다시 집중훈련을 해보니까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가 여러분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은, 중직자들이 지교회 현장을 통해서 지교회를, 맞춤형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랬습니다. 잘만 도와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미국에 가 있는 뮤지컬 팀들이, 개개인들이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실질적인 비밀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의 바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었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언약이 개연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뮤지컬을 맡고 있는 모든 회감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김경렬 장로님 기도하고, 김현정 권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